믿음 90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실에다가 돌을 묶어서 빙글 돌리면 이게 돌아가죠. 너무 세게 내리면 실을 끊고 밖으로 날아갑니다. 밖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세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는지 마는지 별 느낌이 없지만 이 움직이는 속도가 초당 30km에 해당합니다.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한 15초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왜 태양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냐? 그만큼 밖으로 나아가는 힘보다 그 힘을 상쇄할 만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구심력 그러는데요. 그 안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로 그러한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세상의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하며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힘, 그걸 상쇄할 만큼의 우리 믿음으로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밖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런 질서 있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믿음의 구심력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힘을 위해서는 직분의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길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직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 앞과 뒤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본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들고 나왔던 마리아 이야기고, 그리고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해서 자신의 거처를 내어드렸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마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그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 주신 목적이 그러한데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본이 되기를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이 베다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결국 이 베다니 마리아에 행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도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한 본받을 만한 믿음의 귀한 행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교사 수련회 있었는데요. 그 교사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교육법,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셨는가에 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본이 되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라 너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본이 되어 너희 또한 본이 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또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좋은 본이 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완장 채워진 게 절대 아니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목적은 이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 어떤 교수법보다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이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제함과 또는 근신함과 자기 제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이제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니까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는 거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희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 교사 예배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아침 시간에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하지 않느냐. 아침에 나오려면 피곤하고 힘든 거 잘 안다. 그런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뭐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냐.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본이 되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본입니다. 예배의 본이에요. 자, 예배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는 실질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이 돼, 본. 자,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이하란 얘기겠습니까? 평균 이상이란 얘기겠습니까? 평균 이상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냅둬라. 그건 이제 평균 정도에 해당한, 평균 정도. 그건 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 앞에 예배이므로 우리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서도 말했고요. 예수님께도 말씀했고, 우리의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보는 바, 나를 따르는 너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배에 관한 본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이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배에 관한 마음가짐 중요하고요. 하나 앞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가는 게 뭐 시간 됐으니 간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물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형편과 사정을 말할지라도 그건 이제 평균 정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개인 신앙이라고 말하면 뭐 그냥 저 혼자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저는 제 혼자만이 아니고 저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이거는 바른 모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맡은 직분을 따라서 이 위치 때문에 좀 더 주의할 것과 조심하는 것과 또 수고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죠.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다 본이 되어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본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믿음의 사도들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좋은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본이 되지도 못했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직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육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직분에 기회에 있는 줄 아시고 직분을 따라 힘써 믿음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고 말 듣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잘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좀 잘했다. 그러한 믿음의 평가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직분의 기회를 우리가 잘 실행하려면 이렇게 본이 되길 힘써야 되겠는데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직분의 기회를 왜 잘 행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그 믿음의 자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힘과 동력을 얻으시려면 이 믿음의 자리,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본문 14절에서 지금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놓고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과 자, 대제사장들에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때. 자, 특별히 성경상에서 어떤 시점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문맥상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그때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베다니 지역에 있던 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잔치하는 중에도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반되게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갔다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 곁이요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허락받고 갔겠습니까? 예수님께 허락받고 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사실 30에 팔려고 그러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나 갔다 온다. 그러고 갔겠냐고요. 거기에는 그러지 않았죠. 아마 조용히 모르게 갔을 겁니다. 나이 행한 일들을 어찌알리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직분의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 직분자들께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계셔야 되겠어요? 뭐 예수님 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중심은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굴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손님 아니잖아요. 구경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직분에 있어서 그때 왜 거기로 가는가? 요즘 하는 말로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 얘기죠. 왜 세상의 자리에 왜 주를 섬기는 자리 있지 아니하고 헛된 자리에 이 예배 자리 있지 아니하고 왜 세상 자리에 주를 섬기는 자리 있지 아니하고 왜 내 육체를 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그 짧은 길지도 않은 그 짧은 한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짧은 길지도 않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들 어쩌면 주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 홀로 다른 데 가게 되면 대지장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이용하고 그를 내 몫으로 삼고자 하는 은삼시에 팔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 직분의 기회로 직분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리,
자기의 직분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있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한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쓰임받으라고 세우는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결과 흑암으로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직분 더하신 것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 그 위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는 거 없어도,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요? 특별히 하는 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자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그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들이 있지만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골문 앞에 있습니다. 사실 골키퍼들도 그 운동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많이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공도인데 한 번도 안 차고 저 앞에서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 자리에 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들이 운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일도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당연히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고, 또 장로님들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또한 그것에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직분자들이 또 나름대로 위치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 주니까 뭐 큰 일, 많은 일은 아닐지라도 그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흑암에 가두셨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 지위를 잘 지키고 처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영광 허락하실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저랑 제일 닮은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데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랑 제일 닮은 사람 다윗 같은데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 같으냐 하는가, 그런 마음을 때로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지 생각해서, 물론 그것은 좋은 본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항상 돌이키며 믿음의 자리에 지키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께로 이 믿음의 구심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힘쓰며 본이 되며 그 자리에 잘 지켜나감으로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구심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회를 따라 우리가 주 앞에 이르러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교훈하는 바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서가 아닌 반대 방향,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이지만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부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수고가 들어가죠. 또 희생해야 되죠.
여긴 또 어려움도 있고 괜히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이게 다 귀찮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섬긴다 할 때 이 섬김의 기회를 잃지 않고 잘 감당하시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기를 기뻐할 때 앞에 나왔던 베다니아의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것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성안 아무에게 가서, 여기서 아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물동이를, 다른 성경의 모습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말하라. 그리고 그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되었건, 아무가 되었건, 마가가 되었건, 그가 그의 공간에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가 다락방을 왜 내어드렸을까? 만약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 내어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마가에게는 특별히 약간의 물질적인 넉넉함을 주셔서 그가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다. 세상 염려 없이 먹을 것 많고 근심 걱정 없고 집 평수 넓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좋다.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또한 섬김의 때 주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또 내어드리기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싫은데 언제 가세요가 아니고 어서 오시라는 환영의 인사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섬기면서도 기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제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께서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어 주면서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그래요? 누구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실걸요? 더 많이 못 줘서 그렇지, 더 많이 주고 좋은 거 주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순적하게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렇지 않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 왜 나만 수고해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어떤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실과 우리가 사무적으로 행하는 기능적 봉사와 수고는, 이거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마음으로 축하해 주지 않고 입으로만 한 선물 하나 탁 던져주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면 그거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의 기회에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주를 섬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와 수단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락방이 없어서 못 내놓습니다.
저는 300데나리온 돈도 없고 향유도 못 드리겠고 뭐 예수님 오셔서 거처할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뭐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없는 거 안 받는다. 있는 것으로 드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은사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다못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라도, 모든 사물까지라도 다 주께 드리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해서 그들이 나타나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마이크 하나도, 하다못해 이런 악기 하나도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놀이 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써주기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300데나리온 향유가 없고 그런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없어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히 주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소유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 쓰지 말고 해방시켜라. 요즘은 이제 다들 그 휴대폰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걔네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길 바라는데 이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핸드폰만 들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너도 주의 일에 쓰임받아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주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은 그러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섬기는 방법은 어때야 되는가?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약간 이제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의욕이 앞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요. 그러면 이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갖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든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지와 뜻을 지녔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섬김의 방식은 주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이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한마디로 나왔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유월절 예배하라는데 어디 가서요? 누굴 만나라.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몰라. 몰라. 그 남들 가서 만나라. 또 가서 말해라. 그 나귀를 풀고 끌어오너라 했을 때가 똑같은 건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뭔가 확실하게 사람의 주소를 적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은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든지 그런 거 없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라 그런 얘기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시키신 대로 하여 준행하였더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섬김,
이 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특별히 교회 일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이 일을 이루기에 있어서 어떤 보조적인 것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다 할 때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일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 교사 수련회 중에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제가 함께 같이 갑시다. 제가 권유를 드렸고 왜냐하면 보통 교사들이 이제 청년 교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기성세대들과 기성세대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와 또 교회 의사결정 구조 속의 이론으로서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봐라.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또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의 관점을 얘기해주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것, 인지하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개선돼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로님들께서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서 관점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교인도 전체 아니냐. 그러니까 윗세대들, 기성세대들이 또한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또한 염두에 두어라. 그런 말을 해주었는데 지극히 지당하죠.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런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없으면 분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렵겠죠. 뭐 젊은 세대 위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소외감 느낄 것이고 또 우리 윗세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또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에는 충분히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살펴봐주고 중요한 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이 다치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그 또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잘 품어주는 것도 섬김의 방식이니까 이 모든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주께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기회를 또 섬김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시고 또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를 잘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